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여정, 이제 7번째 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신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진을 쳤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신 광야에 도착했을 그때부터 만나를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근데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래서 39년 11개월 동안 40년에서 한 달이 부족한 39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내용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신광야는 제7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7번째로 진을 친 장소죠. 위치는 수르 광야의 동남쪽이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 동편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딱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하고 둘째 달 15일에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없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곳까지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불신이 싹트면서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날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뭐합니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환경에 따라 자질된 자신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흔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뜻은 습지, 가시잡목, 점토의 뜻입니다. 광야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난 출애굽 원년 2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생명을 보호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한 일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했습니다. 크게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사건들의 그 체험,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광야에 이르러 무엇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망의 이유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 첫 번째는 뭐 아닙니까? 지금 애굽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마라의 쓴물,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육신의 고통, 육신의 힘든 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을 해왔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이유는 육신의 정욕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할 때 영적인 범죄보다도 육신적인 범죄가 더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그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곳에서 먹었으면, 그곳에서 살았으면 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차원의 믿음, 그러한 성숙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비록 노예로 일만 하고 살았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애굽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보장이 안 됐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환경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걱정해야 되고요.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요. 앞으로 살 것을 걱정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보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에는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보다도 지금 내 육신의 그런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우선 순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홍해가에서 갈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가시가 돋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점토와 같이 단단하지 못하고 습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는요, 육신적인 죄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영적인 문제인지 육신적인 문제인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보다도 육신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어떠한 문제입니까?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때서, 누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육신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교만하여 늘 가시돋는 소리로 상대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서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하면 사람의 그 약점과 허물을 두치지 않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하면 친할수록 뭐 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과 언어는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5번, 가시돋은 말로 비록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분량을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30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여섯째 날까지는 육신을 위하여 다 거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날, 예배하는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 그 일곱 번째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에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날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그 날까지도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로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은요 사실 그렇습니다. 육신을 쉬기 위한 날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활의 첫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날도 사실은 우리가 육체가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날은 육체를 쉬기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구별된 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 해야 됩니까? 6일 동안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얻지만 그날은 육신을 위해서 얻는 것을 뭐하고? 멈추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육신을 위한 안식을 멈추고 영을 위한 안식이 필요한 날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장소로 계속 이동하였고 여전히 만나는 7일 주기로 내렸습니다. 430년의 긴 세월 동안 7일이 한 주가 아닌 그 애굽의 원력 10일이 한 주로 여기는 애굽의 원력을 상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안식일 개념을 만나를 통해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원력 10일이 한 주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을 주시지 않습니까? 7일이 한 주다라는 그 개념을 주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7일을 한 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430년 동안 10일이 한 주로 그것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육신을 위하여 여섯째 날까지는 너희가 거두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이틀 양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무엇을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그들에게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뒷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기간은 출애굽 원년 2월 16일 둘째 달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하여 원망하여 그 다음 날인 원년 2월 16일 일요일부터 출애굽 41년 1월 15일 토요일까지 39년 11개월간 정확하게 2084주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냥 대충 이렇게 약 40년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거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출애굽할 때부터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지만 만나는 언제부터? 신광야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허락하셨잖아요. 벌써 이제 한 달이 빠진 거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길갈이 마지막 진을 친 곳입니다. 그 이후에는 각자 지파대로 뭐합니까? 땅을 분배해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갈이 이스라엘 마지막 42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유월절 이튿날 이제 39년 11개월 만에 무엇을 먹기 시작한 겁니까?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길갈에 들어가서 그날에 그 양식을 먹고 만나를 함께 먹고 그 다음날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할렐루야.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것을 다 주셨고 이제 비로소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길갈에 진을 친 이 만나가 끝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편
78편을 읽을 텐데요.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장마철에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만나를 먹고 남을 만큼 즉시로 내려 주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홍해에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먹을 물, 이 쓴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게 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지금 먹을 양식이 다 없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 육신의 힘듦을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 것을 모르셨겠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죽이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홍해의 길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홍해의 길을 이미 아셨고,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그 쓴물이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겠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망과 불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양을 풍족하게 200만 명이 먹을 만큼 내려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가시 돋는 말을 하지 않을 양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보세요. 한 오멜, 한 사람이 먹을 양이 한 오멜 2.34리터입니다. 그럼 2.34 곱하기 200만 명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늘에서 그 많은 양이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한방눈이요, 한방눈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한 사람이 2.34리터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200만 명이 먹을 양식들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이요? 39년 11개월 동안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양으로 따지고 그 양으로 따지는 것을 39년 동안을 매일매일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그 여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다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배고픈 자녀에게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듯이 자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배부르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마음이 뭐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이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을 요약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 말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59면 우리 시편 78편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에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그 8번의 내용들이 그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수 있으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실 수 있으랴? 그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내용의 소리를 듣고 노하셔서 그들에게 뭐 하신 겁니까? 풍족히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로 주실 수 있어요? 약 올리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을 뭐 한 겁니까? 능욕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 여호와 하나님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육신의 음식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만나에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내일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필요 없고 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만나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뭐 자기 통장에 7조 이상이 있었다? 근데 그거 다 쓰고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본래 사람이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는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도단한 부분으로 영적으로는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여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인에게 영육간의 상처를 입히는 타락한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신약성경 292면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울 자리에 가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싸움의 장소에 가면 그 장소는 뭐가 돼야 됩니까? 화목한 장소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부탁하셨습니다. 절대로 화목해야 된다. 절대로 화목해야 된다. 화목할 직분,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물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도단한 부분으로 영적으로는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여 항상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대적했습니다. 타인에게는 영육간의 상처를 입히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 같은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굶주림을 해결시켜 주시고 원망의 소리를 잠재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육간 굶주림을 해결하여 주시는 신령한 만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들의 말에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나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못 들어간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을 들어서 말로써 싸우고 상처를 내고 말로써 저 사람에게 모았다 이랬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것도 그러죠. 죄를 용서해라. 그 죄에 대하여 새벽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눈 감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권면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그 화목해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서도 뭐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무엇의 양식이었습니까? 육신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배고파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달라고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것이다. 육신의 체험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지를 남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을 먹어도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육신을 위하여 먹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만나, 그것을 먹어도 죽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로 많은 것을 먹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떡, 그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육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배고팠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 하나님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화목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